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 왕의 꿈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명료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제 때가 차면. 그럼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가지고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는 맥을 못 줄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아니고 페르시아가 일어날 거예요. 페르시아가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아니고 헬라가 일어날 거라고. 헬라가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로마가 일어날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실은 하나님의 독생자죠. 그렇죠? 그분이 오시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되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요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나? 게다가 이제 이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확실히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많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진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도 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운명은 어떻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은 9장은 내 하나님 하나님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때 돈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없애죠. 어떻게 사람들이 지금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내라 내가 이제 내게 줬다. 코가 큰 이사고 하고요. 그쪽 같이 깨닫자. 뚱뚱하게 얘기하면 다니엘의 백성들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거룩한 성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나라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예요. 70일에는. 그걸 위하여서 내가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했던 말인지도 안 보고 무조건 교회라 그냥. 그러니까 다 은퇴가 되고 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 사실관계를 살펴야 돼요. 사실관계를. 그 내용은 단순합니다. 그 70일을 정했는데 허물이 그치고 이런 70일가 다 차면 이 이스라엘 허물도 그치고 그리고 죄도 완전히 끝나고 모든 죄악도 용서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여태까지 얘기했던 모든 환상 예언 이게 다 성취가 되고 이것은 누가 하시느냐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메시아가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앞으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메시아이십니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한국인은 기름 부어 왕을 세웁니까? 아니요. 메시아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얘기예요.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메시아였는데 우리에게는 구세주시더라고.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구세주지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이에요. 역사 가운데 바로 그 메시아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가 약속된 그 메시아가 인류의 구세주시더라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에 와서 이 모든 일을 이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가 있었는데 그 메시아는 한 번 올 거라고 같은 것 같아.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에요. 초림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재림이 있다고. 두 번 오셔요. 두 번. 첫 번째 오실 때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70일이라고 할 때 원래 샤부임 샤부아 하는 말은 70에 그냥 7이에요. 7. 1이라고 하는 게 1일이 아니고 7달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그냥 7이에요. 7 숫자로.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왜 7년으로 보느냐면 내용을 보니까 그러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희년이 몇 년이죠? 7, 7이 49. 그렇죠? 그러니까 7일에가 49년이거든요. 그럼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면 희년이 지나면 회복된대. 회복의 때는 언제예요? 희년. 한번 봅시다. 무슨 말인지. 이제 이 70일을 4개로 나누어 설명을 해요. 제일 먼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날 거다. 적어놓으세요. 고레스 왕의 칙령. 고레스 칙령이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명령이 날 거라고. 또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누가 일어나요? 왕. 그렇죠? 그리고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에는 중건하라는 영이 나는 이야기고요. 62일에는 메시아 이야기라고. 조금 더 이어봅시다. 뒤에 보면 정리가 돼요. 이 번역을 복잡하게 해서 복잡한 것뿐이에요. 그 곤란한 동안 성이 중건될 것이고 왕자가 거리가 세워지는데 이것이 7일에 있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칙령이 내리면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것이 희년 49년 7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62일에가 이제 지나면 여러분 62일이면 몇 년이죠? 7 곱하기 62 하면 434년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살에 돌아가셨죠? 30살에 일을 시작해서 3년 반이 됐으니까 나이로는 34살 돌아가셨죠. 그럼 쉽게 말하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400년 전에 구약이 끝나요. 말라기가 기록되면서. 구약이 끝나고 400년이 지나고 그리고 34년이 더 지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게 예언되어 있다고. 우리 한번 봅시다.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끊어져 없어져요. 쉽게 말하면 초림 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지만 초림 때는 메시아가 죽어버려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초림 때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몇 일이 남았습니까? 70개 중에 7개 뺐고 62개 뺐어요. 한 일이 남았죠. 그러니까 7년인데 이것이 2개로 나누어져요. 3년 반, 3년 반. 이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또 그 마지막은 그 예수님도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원래 여기서 이제 절이 나누어져야 돼요. 큰 사선 하나 끊어오세요. 여기다가. 그 다음 이야기를 봅시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무슨 짓을 할 거냐? 성읍과 무엇까지요? 성전까지 무너뜨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전이 어떻게 될 거예요? 무너질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도 완전히 파괴될 거고.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70년에 이미 파괴됐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예언들을 보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또 성전에 일어서야 안 일어서요. 그게 또 무너질 거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 마지막은 홍수 예수님 같을 거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을 텐데 이렇게 황폐할 것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황폐될 것은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차 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그 중간하는 영이 나고 난 다음에. 그렇지만 메시아가 와서 죽어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이게 다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좀 더 봅시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1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1회 어디에요? 절반. 그 1회 절반은 얼마입니까? 3년 반. 그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금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다 금하고 성전과 성소를, 그러니까 성읍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3년 반에 한 번, 또 3년 반 동안 한 번. 그래서 티투 장군이 올라갈 때 AD 66년에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70년에 무너졌어요. 3년 반 만에. 마지막도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보네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 인용하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같이 가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어떻게 해요? 보거든이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는 보거든 하면 안 되고 볼 때마다 이런 뜻이에요. 호탄. 반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거든 한 번인 거예요? 반복적인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호탄하는 말이. 보거든 하면 이게 명확히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볼 때마다 그런 뜻이에요. 볼 때마다. 읽는 자님께서 진저 16절 그때 어디에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에 없는 얘기예요. 모르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대한 성전에 대한 이 예언들은 짜릿을 위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날과 달과 절기에 매입니까? 그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요,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거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서 기독교는 예루살렘 성전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뭐 백투 예루살렘 뜻이 안 됩니다. 기독교에 이스라엘에 왜 관심 많은 거예요, 대체? 그럼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기독교의 문제가 탄으로 왕이라. 지금이야 지금 가지고 가지만 밭있는 자가 지어주라. 그날 아이 자가 죽는 자에게 화가 될 것이고 너희가 많이 어디예요? 겨울이나 안식일이 않도록. 우리 안 물어봅시다. 기독교는 날과 달과 절기에 매입니까? 안 매입니까?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국한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를 살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한 번도 제대로. 그러다 보면 뭐 예수님이 또 써야 되니까 그걸 우리가 기도하자면서 그걸 기독교는 뭐가 되지? 근데 뭐 너무 많은 시험들이 하나님 한 번에 와야지 하면서 또 그런 또 막고요. 또 예루살렘 가서 또 땅 밟게 하고 하냐고 또. 그게 의미입니다. 이 성경을 한번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애중이고는 지금 열심히 그런 성경 자체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열심을 내버리니까 다 글로 모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럼 다시 70일에 정리가 쉽죠? 나온 대로 정리가 읽어보니까 예루살렘이 끝나면 70일에 희인이 지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성경과 성읍이. 그래서 2차 성경이 세워졌죠. 뭐 당연히. 두 번째, 예순주일은 뭐였습니까? 구약이 끝나고 43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회복받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거예요. 예수님이 소인때 돌아갔어요. 그 이후에 두 번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니까 이루어졌어요. AD 10년에 예수 장군에 대해서. 나머지 한 번은요. 마지막 적 부술 때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게다가 이 세 번째 성전은 지금도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지금 뭐예요? 예수 7년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다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후에는 모든 죄악이 끝나고 환상과 연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그 다음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재림 이후에. 그래서 돼 있지 않습니까? Do you understand? 생소하지만 우리가 워낙 성경을 알고 와서 생소한 것뿐이에요. 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정부는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신 말씀들을 꼭 기억하세요. 70 예루살렘 성과 그 성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니엘의 민족을 위한 얘기였어요.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니엘이 더 궁금하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우리 한번 12장 같이 가봐요. 종말에 대해서 다니엘이 계속 좀 궁금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나 말씀하시다 4절 같이 가봐요. 11절부터 봐요. 그때 너의 민족을 호야군 군군주 미가임하고 이는 계곡이대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그때 내 백성 책임으로 모아 구원을 받을 거다. 사이티크 가운데 자는 자 중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 받을 자도 있고 수리하여 영광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궁창빛같이 빛난다. 많은 사람을 오른데 돌아오게 하는 자 별같이 영혼이 빛난다. 마지막에 다 그렇게 될 건데 그런데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헷갈릴 수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는 이 말을 어떻게 하고요? 간수하고 이 글을 어떻게 하라고요? 봉함해두라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마지막 일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지 마. 지금 얘기해봤자 너에게 별로 의미가 없다.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될 일을 잘 기억을 해라. 그게 뭐였냐면 바벨론 무너지고 페르시아 무너지고 헬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나게 될 텐데 그 로마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카산더, 리시마커스, 안티고노스, 톨레미 이렇게 4명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안티고노스의 그 부하 중에 그 누구야 이름이? 누구요? 잠깐만요. 그죠? 셀류쿠스 왕조. 셀류쿠스라고 하는 이 부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톨레미에게로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안티고노스가 자꾸 교만하게 보니까 이 안티고노스의 나라를 치기로 해가지고 셀류쿠스가 그때 협조상 공을 세우면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한번 봅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 지역, 그러니까 큰 저 예전에 있었던 바벨론 이 모든 땅을 셀류쿠스가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톨레미 입장에서는 열받죠. 자기 부하였던 놈이 왕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톨레미가 셀류쿠스한테 소식을 보내요. 그 나라 빨리 나한테 갖다 바쳐라. 그러니까 셀류쿠스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도 한때 알렉산더의 부하가 아니었는가? 그렇다. 지금 당신 왕이 아닌가? 그렇다. 내가 당신의 한때 부하였잖는가? 그렇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왕이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150년 동안 싸웠어요. 그것이 11장에 나오는 150년 동안의 전쟁 시나리오예요. 남방왕, 북방왕 할 때 남방왕이 바로 이 톨레미 왕조예요. 북방왕이 바로 셀류쿠스 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셀류쿠스 왕조에서 아주 괴악한 인물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안티오거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톨레미하고 싸우러 올라갔다가 이제 이집트하고 싸우지를 못하고 내려오게 되는데 이유는 이미 로마가 이집트를 다 삼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로마 때문에 밀려나게 되면서 열받으니까 그 분풀이를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에서 분풀이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회파시키면서 돼지 피를 뿌리고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도 못하게 그렇게 맡게 되니까 모딘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있었던 대제사장 중 하나가 그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것이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요. 유다 마따디아스라는 사람이 그 제사장이었거든요. 모딘의 제사장. 이분이 이제 자기 그 아들들하고 함께 그 혁명, 독립전쟁.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을 하면서 그걸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을 하시딘 왕조라고 해요.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과 또 이 로마와 그 관계 가운데에서
얘기했던 헤롯이라고 하는 이 에돔 족속이 올라갔다가 이 사람이 왕을 오히려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대한 간략한 얘기를 이 다니엘서는 미리 하고 있어요. 앞으로 있을 역사에 대한 뭐라는 거예요? 시나리오. 세상 나라 역사를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이후의 일까지 알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봉함해 둬라. 왜냐하면 역사 이야기를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자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차피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한번 합시다. 예언은 성취되기 전까지는 어차피 미지의 일이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아봤자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미지니까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이 글을 어떻게 하라고요? 봉함하라. 종말에 대해서. 그 종말에 대해서 여러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 계시록의 계시록.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요, 이 책을 봉하지 말라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요한 계시록은 또 다 봉해놔. 교회에서 안 가르치고. 신경을 따라오죠. 그렇죠? 하라면 안 하고 하지 말라면 하고. 조금 더 봅시다. 나 다니엘이 보니까 5절 다른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서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세마포수 입은 자고 이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야,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 이 끝은 또 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때 다니엘이 또 들어봐요. 야, 그 세마포 옷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 자기의 좌우 손들어 하늘을 또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일을 가르치고 맹세도 하고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대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렇게 하는 말을 들었는데 문제는 다니엘은요 이것을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설명을 안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물어봅니다. 내 주여 그래 지금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9절 말씀 잘 봐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쓸데없는 호기심은 접어라.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봉인할 사람한테 뭐를 자꾸 알라 그래. 그만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도 알 만큼만 딱 적어놓으시고 더 이상 더 궁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물어보시다고 천영원 가면 어떤 식으로 삽니까? 몰라요. 내가 가봤는데 와. 그럼 말씀을 안 해주시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다니엘에게도 부탁을 하셔요. 너무 너가 명석해서 알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한 가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고 봉함해 둬라. 많은 사람이 연단받고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또 희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악한 사람은 여전히 악을 행할 거야. 악한 자는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전혀 깨닫지 못할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 거라고. 악한 사람들은.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닫게 될 것이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멸망하게 가정한 것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나게 될 텐데 그러나 기다려야 돼. 여러분 악은요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그래서 1305일이 이르는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달리 필요하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이 숫자는 몰라요.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2300주야는 좀 달라요. 그럼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성읍과 성소를 훼손하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고 실제로 그 기간 동안 그 악을 행했던 것이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느냐면 성전을 마카비 혁명으로 회복을 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회복을 했기 때문에 수전절, 성전을 회복한 날이 신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밭에 감추인 보화 기억나세요? 우리 할머니한테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시더라고. 보화는 장롱 깊이 감춰야 된다. 장롱 깊이. 밭에 감추면 큰일 난다. 뭐 그러신 건데. 여러분 그 좀 전에 얘기했던 150년 전쟁 얘기도 기억나시죠? 셀루쿠스 왕조하고 톨레미 왕조하고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150년 동안 시달린 거예요. 게다가 군인들은 전쟁하러 갈 때 현지 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약탈하고 늑탈하고 급탈하고 훌치고 들치고 날치고 막 끊임없이 그렇게 아사가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삼키고 도망을 갔었어요. 그런데 보석을 삼키고 도망간다는 것이 소문이 나니까 배가 부른 여자는 다 갈라봐. 그 임신한 여자 배는 반드시 갈랐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보석을 많이 삼켜서 부른 줄 알고. 게다가 또 애들을 전부 패대기쳤다는 거야. 문자 그대로. 성경에 그런 편들이 다 나오거든요. 자녀를 매어친다. 왜냐면 그래가지고 토하라고 그 보석들과.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바꾼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간다는 것이 소문나니까 다 죽을 지경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다 감춰두고 가자. 어디에 감춰되겠습니까? 집은 수직이 들어오니까 자기만 아는 아무도 모르는 장소가 그냥 그 벌판이죠. 뭐. 그러니까 밭 한 구덩이에다가 이제 묻어놓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슨 보물 지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갔다가 죽어버리면 이 밭 밑에 감춰있는 보물은 영원히 미지로 남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누가 밭을 읽다가 거기를 탁 끌었어. 뭐가 탁 나오면 밭에 감춰져 있던 보화가 발견된 거야. 그런데 문제는 누구 겁니까? 밭 주인 겁니까? 아니면 노예 겁니까? 종 겁니까? 그래서 이제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무래도 밭에 이 보화를 감춘 사람은 그 땅의 주인이었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기념마다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의 주인이 이 보물의 주인이라고 하자. 그 후손일 테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면 일단 밭 주인이 돼야 돼. 그래서 먼저 가서 뭐부터 하고요? 밥부터 사고 그리고 이제 보물을 가져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러니까 실제로는 참 눈물겨운 그 가슴 아픈 그런 역사 이야기를 가지고 예를 드렸던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는. 그런 이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드신 거예요. 그런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밭에 왜 보물을 감추나 장롱에 감춰야지 참 해석 안 되는 이해 안 되는 그런 얘기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제일 먼저 역사적 교훈이 있었고 두 번째 계시로 말미암은 교훈이 있었다. 그리고 교훈의 내용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신조를 가지고 지조를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겸손한 자는 함께 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모든 일들을 미리 다 보여주셨었다. 그리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이방신들도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셨고 그들이 이 바벨론에 와서 얼마나 큰 일을 지었는지를 다 알게 하셨다. 그리고 인간 역사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넘어갈 텐데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 언제까지요? 재림 전까지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는. 이걸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70일을 통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지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런 용도 바이든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역사로 말미암은 교훈과 계시로 말미암은 교훈의 내용인 것이죠. 이 다니엘서 다음 우리가 봐야 될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우리 에스겔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에스겔. 다니엘서 에스겔 우리 구경이 한번 합시다. 세 번에 걸쳐 잡혀갖고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실제로는 뭐 세 번에 걸쳐 돌아왔다고 되어 있지만 잡혀간 것도 그렇고 돌아온 것도 그렇고 소수가 신압으로 돌아온 것은 특별히 기록하지도 않았고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읽어보면 딱 세 번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의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문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문서판들이 남아있습니다. 벽돌이나 또 이 사람들은 실린드라 그러는데 여러분 똑같은 문서를 수백 장 찍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포판에다가. 그러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이런 원통에다가 문자를 음력으로 새겨놓어요. 그럼 이걸 이제 진흙판에다가 굴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문서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린더가 꽤 많이 발견이 되어요. 느부갓네살 왕 이름이 기록된 실린더가 발견된 적이 있죠. 여러분 재미있게도 그 23부 쪽에 하게 되면 그 풀무불에 들어갔던 세 친구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조되어 있어요. 조각이 발견됐어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런 이 불타는 풀무불에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가 기독교인 줄 아니거든요. 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역사 이야기를 알고 역사 이야기를 부조했던 그런 부조들이 거기 남아있어요. 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가 떠났을 때 짐승이 됐던 뭐 그런 이야기. 또 나보니두스 기억나시죠? 그렇죠? 또 나보니두스의 실린더도 발견되었어요.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누구였다고요? 베사살왕. 뭐 그런 것이죠. 메네메네 테켈 오라신 그런 이야기였고요. 바벨론 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전에 다 다뤘습니다.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하는데 참 많은 분들이 청년 다니엘 이런 말을 쉽게 하더라고 보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때 청년이었습니까? 90 넘는 할아버지였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성실이지 않는 거예요. 달력을 봐도 90 넘으신 분이요. 너무 젊어. 동안 중에 그런 동안이 없어. 90이 넘었는데. 그 6장은 이미 바벨론 무너졌고 그 메데 페르시아 이야기 아닙니까 벌써. 근데 다니엘은 너무 젊게 일어났어요. 90이 넘었는데. 청년들에게도 막 청년 다니엘 하면서 다니엘도 시간이 지나면 다 늙습니다. 언제까지 청년이겠어요 대체. 게다가 또 어떤 교회 가니까요. 우리 교회 중등부 다니엘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못하십니다. 그러져야 말이지 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운영하시면서 정말 의롭게 길 만한 사람 세 사람 좀 만나봤다 그러셔요. 그게 누구냐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운영하셔가지고 의로운 사람 세 사람 중에 한 명 나는 분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중등부가 다니엘이 되겠다고? 말 같은 말을 해야지. 그럼 다니엘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기가 돼야 돼. 올바른 자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니엘과 형편이 똑같은 것도 아니고 환경이 같은 것도 아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각 사람이 자기에게 처한 자리에서 말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착하게. 그리고 주신 것에 관하여 말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할 줄 알고 지족하기를 알고 자족할 줄 알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다니엘 대하고 우리 요구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살아가는 시간대나 살아가는 환경이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됩니까?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신조를 가지고 지조를 지키는지 정말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지 그런 걸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허황된 그런 표들 자꾸 교회 붙이지 말자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오니까 뭐 표 붙이는 게 아무도 없죠. 딱 한 가지 있죠.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뭐 그 이외에는 특별히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여기다가 제1회 부산 샤론교회 에스라 성경 왕자 이 붙여놓고 집하시던 것 같더라고. 그래 다 알고 있는데 뭘 붙여놔요. 아니 뻔히 나왔는데. 우리는 그냥 딱 하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뭘 따르자고요? 그렇죠. 뭐 누구의 뜻도 아니고 누구의 꿈도 아니고 누구의 비전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뜻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뜻을 따라 살자는 거예요. 신앙은. 그거 말고 더 이상 뭐가 있겠냐는 거죠. 에스겔서의 내용은 좀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굴에 들어갔던 부조도 있고 다니엘 무덤도 이제 있습니다. 수산에 가면. 여러분 여기 한번 보면 아주 특이하게 생겼던 얼굴이죠. 그렇죠?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게 게루핌이라고 하는 천사의 얼굴이에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 같은 거예요. 한 얼굴에 4가지의 모습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잘생겼습니까? 아니면 동물처럼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 보고 천사처럼 생겼다. 그 송아지처럼 생겼다 그런 뜻이죠. 여기다가 여자 천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존재이기 때문에 남성 명사를 썼다고. 남자라는 뜻이 아니고 존재 자체예요. 남성, 여성, 성 자체가 없어요. 근데 천사들 보면요. 죄다 여자라고 만들어놨다고 보니까 죄다.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천사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건 서구 문명에서 나온 것들이다. 그럼 게다가 천사 중에 애기 천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는 결혼하거나 애 낳는 거 없다니까. 그런데 성탄절마다 애기 천사가 얼마나 많이 매달려 있는지 그 천사들도 못할 짓이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발 그런 희한한 짓 좀 하지 맙시다. 성경이 천사를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교 문화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한 번은 제가 그런 얘기를 쭉 했더니요. 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이 좀 알아듣던 모양이라 요한계시록에 가도 그 네 생물이 나오거든요. 천사 비슷하게 생겼던. 그것들도 이제 얼굴이 그건 한 면이에요. 내면이 아니고. 근데 말 그대로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천사들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것은 너무 많이 망가져서 그런 것이다. 이후에 부활하면 진짜 하나님의 형상, 정말 우리의 원래 모습을 가지게 된다. 그때 너무 아름다울 거다. 그러니까 천사들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닮았다. 그런 건 괜찮다. 하고 얘기 쪽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쭉 다 아이들하고 읽으면서 성질을 해줬다고. 그러니까 성경학교 할 때마다 5경 학교하면 5경을 가르치고 마지막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반독회. 그 두 번째는 이제 역사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역사를 쭉 가르치면서 5경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북왕국의 멸망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예언서 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북왕국 멸망 그 다음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신약. 그러니까 5학년 6학년이니까 여름성경학교, 겨울성경학교 4번 모이거든요. 그래서 4번으로 딱 나눠가지고 성경 전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늘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정리하는데 그 부장 장로님이요. 앞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으시더니 막 눈물로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감격스러운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고 다 끝나면 어른들 또 한 말씀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애들 보면서 여러분들 큰 은혜 받을 줄 안다고.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천사처럼 예쁘다고. 애들이 우리 욕하지 말라고. 제가 보니까 어른들은요, 눈물 흘리면서 못 알아들어요.
애들은요, 처음 들으니까 다 알아듣는데 무슨 말인지. 어른들 막 눈물 흘리면서도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것 같아 보니까. 감격은 충만한데 내용이 별로 안 나와. 옛날 하던 대로 그냥.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우리가 공부하려면 조금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외계 존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계 존재. 없어요? 있어요? 몰라요? 아유, 그런 거 물으면 안 되죠. 있습니다.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아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천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와 같은 세계입니까, 딴 세계입니까? 그러니까 외계 존재가 있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생각이 너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우주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몰라요? 그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제가 우주인이에요. 그럼 저는 한국인이고 지구인이고 저는 우주인이에요. 여러분, 우주인 아닌 사람 손 들어봐봐. 전부 우주 안에 살고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너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가 다 지구인이고 우주인이고 다 우주 안에 살고 지구 안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너무 굳어져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서는 여태까지 봤던 내용과 전혀 다른 이 외계 세계의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셔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분이 목격한 대로 묘사를 해놓으셨다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못 봤던 그 그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게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였어요. UFO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증명을 하셔야 돼요. 어디 있어요? 그러면 UFO는 우주인이 타고 왔다. 그건 UFO가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UFO는 unidentified, 미확인된 정체를 알 수 없는 flying object예요. 날아다니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선은 외계인이 타고 온다. 그 우주선이 아닌 거죠. UFO가 아닌 거죠. 비행기 없이 이미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UFO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UFO는 정체를 몰라. 언제 제일 많이 보이느냐? 부부싸움 할 때 뭐가 휙 날아왔는데 뭔지 모르겠어. UFO. 왜 이런 얘기가 하냐면 에스겔이 특별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케루빔과 함께 나타나신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할 테니까 진짜 말 안 듣는 자들이 가서 내 말을 좀 전해야 될 거다. 그런데 그들도 은번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강하게 하는데 너는 나이가 30밖에 안 되는 젊은 애니까 너 멋대로 말하지 말고 내가 하라고 하는 말만 해라. 알았지? 그런 이제 환상을 통하여 계시를 받게 돼요. 근데 이번 시절은 2차 포로 때 잡혀온 분입니다. 여러분, 2차 포로는 597년에 있었잖아요. 그때 잡혀올 때 나이가 25살이었어요. 잡혀오고 난 다음에 한 5년쯤 지났다고. 30살 때 이제 일을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앞으로 5년 더 지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아주 임박한 예루살렘의 종말을 앞두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얘기해 줘야 되냐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야기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스겔이 받은 사명이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과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거리가 한 1500km, 1600km쯤 되거든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 가운데 이 게르핌과 함께 나타나셨는데 이 게르핌이 UFO야. 말 그대로 미확인된 비행 물체라. 왜냐면 이것이 번쩍번쩍하고 날아다니는데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 날아다녀요. 성광처럼. 게다가 그 단쇠가 둥그렇게 있는데 안에도 쇠가 벌겋게 단 것처럼 밖에도 벌겋게 단 것처럼. 게다가 눈도 가득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소의 그 구처럼 생긴 발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손이 하나 촥 나와요. 손이. 이 손이 그 에스겔 머리를요 한 쿵 탁 잡아요. 그러면 너도 사람 새끼 인자야 이리 와 하고는 댕강 들고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봤냐? 하고 샥 하면 삽시간에 이 바벨론 와서 바벨론에서 따지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또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신 거예요. 이 에스겔이. 근데 문제는 에스겔이 자신이 본 것을 본대로 묘사하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요 죄송한 얘기인데 말을요 지지를 못했어요. 아무도 그걸 보면서 그려내지를 못해요. 본인은 정말 정성스럽게 묘사했는데 왜냐하면 본인도 처음 보는 것이고 우리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 묘사가 되어 있지만 그림이 안 나와요. 그림이. 그래서 뭐 글로 읽고 말아봐야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경해 납시다. 이 그랬던 분들이 좀 계시니까요. 이런 가운데 이제 나타났는데 이렇게 그려놓으신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면에 4개가 다 있으면 안 됩니다. 돌아가면 4개가 있어요. 4개가 돌아가면서. 또 너무는 이렇게 그려놨어요. 여러분 나이가 30이라는데 하얀 머리 너무 심하죠. 그게 성경 너무 근속으로 읽으시는 거다. 다니엘은 너무 젊게, 에스겔은 너무 늙게. 어떤 분은 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 당시 마차 모습으로.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바퀴가 있다. 눈이 가득하다. 그런데 뭐 이 벌겋게 달고는 쇠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이래도 그려보고 저래도 그려보고 온갖 때로 그려보는데 그림이 안 나요. 그림이. 제가 보니까 이게 좀 괜찮아 보이는데 문제는요. 천사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요. 이런 그림을 찾아놨더라고. 예. 노우호 목사님 중에. 아니 생겼다 그러잖아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바퀴가 있고 눈이 가득하고 그 위에 누가 계셔요? 와, 하늘 만져 계신 거 보입니까? 그러니까 참 마음에 드는 그림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그림이. 문제는 또 이 라파엘로 같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그려놨더라고. 애기 천사 없다니까요. 그냥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그림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저도 그림을 그릴 줄을 몰라요.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 에스겔의 특별한 광경을 받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참 참혹하고 어두운 것인데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있어서 아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와 같은 존재였던 이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결별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제가 집에 갔는데 안방에 세 사람이 땀난다고 누워있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은 안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더러워서 더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8장 같이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지는데 에스겔서 8장 같이 한가 봐요. (1년쯤) 지났습니다. 부름을 받은 지 6째 해. 이제 한 4년만 지나면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예요.
그 왜 무너지느냐? 그 예루살렘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초5세 나는 집에 앉아있었고 유다 장로들은 다 내 앞에 앉아있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시기로 내가 보니까 불 같은 현상이 있고 그 허리 아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다의 무엇을요? 머리털 한 모습을 붙잡고 댕강 달아 올렸다는 거예요. 아니 웬만하면 좀 태워주지 그래.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곱게 다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너 이리 와봐 인간들 응? 하고 이렇게 가서 보여주신 거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신 다음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바벨론에서 안뜰에 들어간 그 북향한 그 문에 이르고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영광이 거기 있었다.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았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들어 북쪽을 좀 바라봐라 하시기로 내가 눈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하는 일을 보고 있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하고 있다. 나로 내 송소를 멀리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정을 봐라. 그렇게 하고는 그가 나를 이끌어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까 담에 구멍이 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 이 담을 헐어봐라. 그러기로 내가 그 담을 헐어보니까 한 문이 있고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봐라 하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까 가양곤충과 가자만 짐승과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다 그려놨어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서 있는데 심지어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반과 히기야 기억나시죠? 요시아 왕 때 성경을 발견했던. 근데 그 아들들 중에 총독이 될 만한 위대한 인물도 있지만요 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데 각기 손으로 향료를 들었고 향연이 구름같이 올라가요. 여러분 장로 70명은요 모두를 얘기해요. 모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장로가 72명 아닙니까? 70명 전부예요 전부. 그렇게 다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 시대 인자야 이 이스라엘 자손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너가 보고 있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도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렇게 하는데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정을 보리라 그렇게 하셨고 그가 또 나를 데리고는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는데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까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있고 단무스를 위하여 또 애고하는 거예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고 있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정을 이루어보라. 그렇게 하고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갔는데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이 형광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워서 낮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비하고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 보고 있냐 보고 있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 행한 이 가정한 일을 적다겠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치우고 또다시 내 노용을 일으키고 있는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아니할 거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에스겔을 불렀는데 그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죄악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걸 가져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왔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바벨론에게 우리가 무너져야 되는가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다는데 어떻게 바벨론 신에게 지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죄를 지은 게 별로 없는데 저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냐. 오히려 하나님께 그렇게 불만을 품는 사람이 많았어요. 속담까지 만들었어. 조상이 포도를 먹었는데 왜 자녀인 우리가 쉬어야 되냐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이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우리는 바벨론에 잡혀올 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다 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벨론에 와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겠냐 소망이 없다. 그런 식으로 오해가 쭉 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죄를 봐라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그냥 둘 수가 있겠냐 하고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있게 되었던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었고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5장 같이 가봅시다. 13장 같이 가봅시다. 1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에게 종과하여 예언하되 그 줄 쳐놓으세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보이십니까? 성실하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봐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도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사람. 자기 심령에 떠오르는 잔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명확한데 그런 어리석은 자에게 화가 있을 거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너희 선자들이 성문의 용사에 올라가지도 않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을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전개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그 말이 또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해요? 바라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해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전개를 말한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어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전 세계가 복음화됩니까?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는 시대가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뭘 더 듣기 좋아해요? 성시와 복음화. 그래도 듣는 건 계속. 모든 사람도 그걸 이루어지길 바래. 그게 또 함께 열심히 뛰어다녀. 어떻게 하냐는 거야 대체.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이래도 예루살렘 성시가 대때가 안 됐습니까? 물어보자고 한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예루살렘 사랑하셔야 안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도 예루살렘 성시가 돼야 안 돼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게 말이 되는 말인지. 그런데 또 사람들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또 열심히 뛴다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야 대체. 좀 더 봅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헛하는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으니까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선지자들이 헛하는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는데 그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치는 이유는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해가지고 평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이 당시에는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이 곧 와서 잡아갈 거 아닙니까 이제. 성령까지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평안할 거다 안전할 거다. 하나님은 무너진다고 하시는데 근데 백성들은 무너진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까? 평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까?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은 거기다가 회치를 한다는 거예요. 회치를. 겉보기만 멀쩡하게. 언뜻 보면 너무 좋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회칠한 자들에게 말해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칠 텐데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을 취한 해가 어디느냐 하지 않겠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릴 거다.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물어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다.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 망하리니 그때쯤 되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우리 17절 같이 가봐요.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고요 경고하고 예언하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심령에 떠오른 대로 하나님 말씀이라서 듣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때나 또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못 보게 만드는 사람들이라. 앞으로 봅시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런 말씀하셔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는 열매 없이면 쓸모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포도나무를 가지고 무슨 가구를 만들겠습니까? 뭘 만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처럼 여기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라가지고 불 떼버리겠죠. 그 역사를 하나님의 경험을 마치 동화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 16장 내용인데 잔혹동화예요. 어떻게 보면. 게다가 이 이야기가 또 앞으로 나오는 쪽 이야기가 죄송한 얘기인데요. 성적인 뉘앙스가 참 강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이 감정이 치솟아오르면 육도 못 따라 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질을 가지고 욕을 하거나 감정을 폭발시킨다. 에스겔서는 지금 거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에스겔서를 그 성인이 되기 전에는 읽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 그 내용이 강렬해서.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 또 중고등부 친구들 열심히 보더라고 보니까 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면서.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은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근데 보니까 엄마 쪽에서는 탯줄이 잘렸는데 근데 애기가 아직 탯줄을 떼지도 못한 채 적신 피 묻은 채로 응하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버려진 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네가 참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살아는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아이를 거두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를 씻기고 입히고 탯줄을 잘라서 다듬어가지고 항상 좋은 걸 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딱 돌아보니까 애가 훌쩍 컸어. 이미 가슴도 나오고 엉덩이도 예쁜데 무지랑 홀딱 벗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아이고 민망하다 해가지고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물돼지 가죽을 만든 제일 고급신을 시켜주시고 화려하게 취향을 시켜주시고 용돈을 쭉 해주면서 신부 수업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고하니까 누가 데리고 살겠냐는 거야. 근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얘를 내가 좀 데리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너도 좀 내하고 수준이 맞게 내가 충분히 챙겨줄 테니까 좀 신부 수업을 좀 하고 와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챙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자아이가 그 풍요로운 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동네 남자들하고 행음하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셔요. 창녀도 자기 몸을 주면 돈 벌어오는데 이 미친 여자는 내가 준 돈을 써가면서 자기 몸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노아의 16명의 손자 기억나십니까? 그 중에 유일하게 나라를 세우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죠. 아르박삭. 그 아르박삭의 후손 중에 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근본이 없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나라가 있는 사람들인데 나라도 없는 말대로 떠도는 사람들 히브리 민족. 이걸 하나님이 건지신 거야. 그래가지고 애굽에 들어가게 했더니 200만 정도 불어난 거예요. 한 나라가 될 만큼 되었는데 노예라. 벌거벗고 있다고. 그래서 이걸 불러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나라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다윗과 솔로몬 때 그렇게 화려하게 입히시고는 정말 문화가 창달될 수 있게 나라가 편하고 안정될 수 있게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있게 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 때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하나 만들더니 우상을 위하여 산당을 청계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시더니 그러지 말라고 다윗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눈길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칼을 가시더니 분노의 칼을. 이 칼이 뭐냐면 바벨론이 바벨론. 이 칼을 가지고는요 이 칼을 빼들고 이 여자에게 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자에게 칼을 탁 치켜들고 물어보셨다는 거야. 내 인연 내 죄를 알겠냐. 여러분 보통 내 인연 내 죄를 알겠냐 그럼 뭐라 그래야 됩니까? 흑흑 사또 죽을 죄를 지어나이다 그런 거 사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요 팩발하면서 왜요? 내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무지 안 돼. 그래가지고 참새해버렸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어요. 문제는 참사하고 끝내느냐?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이 칼을 들고 나가지고는 자기 부인의 피를 묻은 이 칼을 가지고 이 여자와 음행했던 모든 남자들 목을 베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으로 말미암은 열국 심판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칼까지 어떻게 합니까? 동문내버린 거예요. 그게 바벨론 멸망 얘기.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그 뒷얘기가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가지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모든 이 나라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잔혹동하죠.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바로 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 말이야 오늘 집에 돌아가면 너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누구겠습니까? 아내겠죠. 아내. 너의 아내가 죽어도 울지 마. 알아서 가봐. 그리고 이제 이 에스겔이 집에 와보니까 자기 아내가 죽은 거예요. 울지도 못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그 슬픈 날 울지도 않냐 장례식도 안 하냐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얼마 안 돼요. 이 예루살렘도 이렇게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부인이 없는 사람들 되거든. 실제로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내처럼 여겼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적어도 너도 나처럼 아내가 죽었다는 것이 어떤 마음이 좀 알아봐야지 내 말을 좀 쓰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이 에스겔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뒷얘기가 더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뭘 오해하냐면 이 바벨론 성 안에 있는 우리가 아무리 봐도 나갈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워낙 큰 성이니까. 그런데 70년이 차면 어떻게 회복되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36장까지 한번 봅시다. 36장입니다. 37장으로 갑시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오해를 많이 하는 얘기예요. 마른 뼈 환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마른 뼈는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예전에 또 한 목사님이 막 마른 뼈는 우리 교회 청년보다 마른 뼈에 일어나라 다 일어났던 모양이라
그런데 또 성추행해가지고 또 뭐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워지고 뭐. 그런 식으로 사람을 선동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 안 돼요. 또 선동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이 마른 뼈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에 잡혀가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얘기입니다. 그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능으로 내게 임하셨는데 그 영으로 나를 데리시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보니까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지 않겠습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해봐라.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날 거다.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다 알게 될 거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했는데 대언할 때 이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연결되고 내가 또 보니까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면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을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리고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그렇게 큰 군대였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에스겔이 뭘 봤죠? 환상. 환상을 봤으면 해석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러면 해석, 성경이 했던 해석 말고 딴 해석을 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자기 마음대로 뜨는 거예요. 성경이 해석을 다 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그 출전하세요.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천년부 아니라고. 명확히 말씀하셨다고.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어떤 백성들? 바벨론에서 지금 소망을 다 잃어버린 마른 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그 뼈들은 말라버리고 우리의 소망은 없었다. 그렇게 한 모양인데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에게 말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도 거기에서 거기 어디입니까? 바벨론. 거기에서 내가 나오게 할 거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그때라고도 내가 누구를요?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의 해석을 다 했는데 딴 해석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나오는 남한국, 북한국의 연합에 대한 얘기도 남한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그리고 이 남북 왕국이 통일돼서 회복된 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건 천년왕국에 대한 비전이에요. 그때 나가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마귀가 천년 동안 불행에 있다가 풀려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천년왕국을 지냈던 사람들은 검증이나 연단이 된 사람입니까? 안 된 사람입니까? 아니 마귀의 미혹이 없었던 천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검증이 돼야 돼. 그래서 마귀를 풀어주신 거예요. 잠깐. 그때 이제 곡과 마곡이 거기 미혹에 넘어간다고. 그래서 38장 49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인류 역사 마지막 전쟁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시점을 알지 못하니까 중동에서 무슨 시끄럽기만 하면 곡과 마곡 전쟁이 돼. 여러분 계시록 보면 전쟁이 딱 4번 나와요. 제일 먼저가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재림 이전에 있을 첫 번째 사인이라고.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그러니까 죽는 사람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 인류에 얼마가 죽어요? 4분의 1. 그러니까 이게 징조가 되는 거야. 그럼 전쟁이 아니고 4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명시되어 있다고. 확실한 징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4분의 1이,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었다면 나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니까 징조가 되는 거예요. 미리 기록한 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나팔 불 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또 있어요. 그 두 번의 전쟁이 기독교와 관계가 있다고. 아마겟돈 전쟁은 기독교인은 겪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겟돈 전쟁은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우리는 건너가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남은 사람에게 진노의 집을 부어놓는다고.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이제 천년왕국으로 넘어간다고.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 마귀가 일어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곡과 마곡 전쟁이 있다고. 그러니까 계시록을 제대로만 봐도 전쟁의 순서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막 중동만 시끄러우면 곡과 마곡 전쟁에서 자꾸 떠들어.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 조금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같이 가봐요. 37장 24절. 내 종 다윗이 뭐가 될 거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때 다윗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에 위에 앉아 통치하시는 예수님.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윤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 거기에 그들이 거주할 거다. 그 천국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회복되는 새하늘 새 땅, 천년왕국 이야기예요.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거기 거주하고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뭐가 될 거라고요? 왕이. 그러니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초림되는 왕이 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입하고 입성할 때 왕처럼 영접하더니 얼마 안 돼가 죽였잖아요. 그냥. 그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은 교회의 구원과 시점이 같지 않습니다. 교회의 구원은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회복은 재림 이후에 이제 그때 이 말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40장부터는 전혀 딴 얘기입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꿈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고 바라시느냐면 출애굽에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게 실패했지만 출 바벨론 해가지고 성전을 정말 제대로 좀 짓고 그 예루살렘 성이 진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가 그때라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갖고 있지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도 다 내다보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3장 가면 내용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43장 같이 가봅시다. 6절 같이 한가 봐요. 6절.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그때였는데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호자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인데 이스라엘 족속과 그들과 그의 왕들이 음행하며 또 그 죽은 자들 왕들의 그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할 거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면서 그 문설주와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 겨우 한 단만 막히게 아주 가까이 친밀히 지내게 하면 좋겠다.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음으로써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가 여배라 할 거다. 그렇게 하면 조건절죠. 그렇죠?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완전 너희가 죄와 악을 멀리 한다면 하고 조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 내가 영원히 살 거야. 또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 보여 그들이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또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고 성전에 보면 이다하고 쭉 성전을 말씀하신 거예요. 조건들이 있죠. 그들이 바빌론 갔다가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했던 일들을 다 어떻게 하면요 부끄러워한다면. 근데 문제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바벨론에서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었던 죄를 부끄러워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를 쓰거나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좀 놀랍게도요 바벨론에서 나올 때부터 안 나왔어요. 대부분 다. 바벨론에서 나올 때 다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남자들만 조금 나왔어. 여자들 하나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이방인과 결혼하면서부터 모든 여자 다시 시작돼. 아무것도 안 되고 말았다. 처음부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 바람대로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은 이루어지지만 사람을 향하여 바라고 계시는 것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응답해야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4장부터 48장까지 나오는 이 성전 이야기는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바람.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말았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뭘 말하시느냐? 우리 한번 48장까지 가봅시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방의 악기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이 성읍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뭐죠? 뒤에 설명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러분 에스겔서 제일 처음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너무 더러워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함께 하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이전에 행했던 모든 이 악을 부끄러워서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참 눈물겨운 책이고 비중으로 따지면요 성경에서 가장 어둡고 무거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그 안에 참수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꿈이요 여지없이 박살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이 에스겔서 이야기. 그런데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것이 있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상이 죄를 지었는데 왜 벌은 우리가 왔냐?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 막 그런 얘기가 또 떠들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아니 한번 물어봅시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게 하는데 누가 또 그런 헛소리 만들어가 채 팔아먹고 또 내가 또 집회를 하고 하냐고 또. 우리 한번 18장까지 가봐요. 에스겔서 18장. 우리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가면 읽어드릴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이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들이 이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주 여호와의 말씀인데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런 속담 쓰지 못하게 하라. 모든 영혼이 다 나에게 속했다. 여러분 영혼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넷배시하는 것은 생명. 모든 생명이 다 나에게 속한 것처럼 아버지의 그 생명이 내게 속한 같이 그 아들의 생명도 내게 속하였나니 그 주쳐놓으세요. 범죄하는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범죄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범죄했는데 아들이 죽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영혼으로 번역하는 바람에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영혼 소멸설. 이단들 중에 영혼이 사라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옥 같은 거 없고. 여러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낙원이나 음부에 가 있어요. 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에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며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그 번역위원들이 자기 전공이 또 따로 있고요. 너무 부분만 번역을 하죠. 그러다 번역에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같은 단어로 번역하면 제일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바르게 살아나지 못하는 번역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개역 개정판이 명확히 읽으면 얘기가 바로 싹싹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번역의 문제예요. 그럼 실제로 읽으면 내용을 알고 싶잖아요. 근데 혼자 개역 성경 읽으면 잘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번역이 매끄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가지고 번역했던 번역들이 좀 있죠. 표준 세 번역이라든지. 그런데 의미를 번역하게 되니까 원래 내용 중에 빠진 게 너무 많아. 왜냐하면 의미를 번역하면 설명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분량이 더 많아지면 또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 번역을 함께 살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 번역을. 그래서 뭐 새 성경 뭐 그런 성경도 있고요. 요즘에 좋은 번역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권위역이라고 할 때는 개역 개정판하고 개역 한글판이에요. 예배 중에는 이걸 우리가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생각이 섞여 들어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것들이 참고로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공동번역, 표준, 세 번역, 뭐 새 성경, 바른 성경 뭐 꽤 많더라고요. 번역본들이. 그거는 참고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읽어보면 어려웠던 것도 쉽게 좀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결론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 18장 우리 어디 왔냐면 25절 같이 가봐요. 그러는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는구나. 이스라엘 족속아 들어봐라.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않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는다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고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그 생명은 보존되는 것이다.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그렇게 하는구나.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않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거다.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아버지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문제하고 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르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인생을 말아먹었어요. 애가 태어났더니 자기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인생을 말아먹은 아버지야.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영향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그는 죄를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이 3세대까지 미쳐요. 그러니까 그 죄값을 묻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이 악한 거야.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다 할지라도 자녀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버지가 잘 나가. 그런데 아버지가 잘나는 거 보고 또 자녀가 죄를 짓는다면 그 죄에 대한 문제는 그 아이에게 묻는 거예요. 각 사람이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이어봅시다.
각 사람이 인간대로 심판하시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를 떠나라. 그렇게 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그릇들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우리 32절 하나님 마음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것은 그래서 가게 흐르는 저주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사는가. 항상 이걸 물어보시나. 앞에 한번 봅시다. 씨름하면서 손을 붙잡고 힘쓰면서 읍시락뒤락 합니다. 안 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싸움의 승리는 뛰었다가 올랐다가 그때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넘어지고 올라선 사람. 이건 넘어진 사람이 이긴 거예요? 올라선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요. 왔다 갔다 이러면 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선한 자리에 있는가? 악한 자리에 있는가? 의로운 자리에 있는가? 불의한 자리에 있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애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실제로 그 사람이 악한 사람 같으면 결론을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했더니요. 애들이요. 그러면 평생 어떻게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면 구원 받나요? 하면서.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런 놈 구원받기 어렵다. 왜냐면 언제 끝날지 몰라. 아무도. 언제 끝날지. 게다가 그 신부 자체가 이미 선해요? 악해요? 그 악한 신부를 가지고 마지막에 선할 수 있겠냐고 생각해보라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얻어가는 거예요. 조심하라. 이것이 성경에 일관된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찾겠죠.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게 되어져요. 우리 한번 역대기 하서 가져가 봅시다. 역대기 하서. 역사가 끝나는 이야기죠. 그렇죠? 역대기 하서 36장쯤 되나요? 봅시다. 예, 36장 우리 22절 같이 가봅시다. 역대기 하서 36장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도도 내렸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는데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나에게 주셨다.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니엘서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영이 나거든. 그게 고레스 왕의 칙령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 백성이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럼 다 올라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소수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 되고 말았어요. 출바벨론 역사는. 안타깝게도. 그 다음 우리가 에스라스 나오죠. 그렇죠? 에스라스 1장 같이 가봐요. 바사 왕 고레스 왕 문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한다. 하늘은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하셨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냐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 어느 곳에 머물러 가든지 그 사람들 마땅히 은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과 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무슨 말이냐면 역대기 상하서와 에스라서를 기록한 분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냐면 에스라야 에스라. 우리가 에스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어야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먼저 1차 귀환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정치 지도자였고 종교 지도자였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왔었다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는 정비가 다 끝나고 성전을 세우려고 기초까지 다 닦아놨었어요. 그런데 방해가 일어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요. 마귀가 반드시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해받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어떻게 착각하느냐면 방해가 있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양심에 비추어 오르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일이 되다가 안 되면 자꾸 성취를 하나님의 도우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이 되다가 방해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또 이따가 또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는 거 아닌가. 그게 또 오해를 해요. 또 조금 지나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원한다 해도 때가 안 된 거 아닌가 하면서 우리 한번 합시다. 선한 일은 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럼 선한 일은요 하면 돼요. 그냥 무슨 때가 있어 선한 일에. 그런데 사람들이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가 보다. 뜻이 아닌가 보다. 때가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실제로는 일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도자가 시원치 않으니까 일이 안 되는 것이 하면서. 여러분 예배당 짓다가 중간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시는가? 아직 예배당 칠 때가 안 되었나? 그렇게 하다가 결국 뭐라 그래요? 목사와 장로가 틀림없다면서 반대로 말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이나 여호수아 전혀 문제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너희가 안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536년에 돌아와서 20년이 지나고 516년에 성전이 다시 지어진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지 꼭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지어졌다고. 그리고 이제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안 돌아오는 거야. 안 돌아오니까 에스더서 이야기가 바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하만의 손에 의해서 다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고 에스더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살 길이 열렸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깨닫고 돌아온 사람도 있는데 여전히 소수였어요. 그때 2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BC 458년에 돌아왔던 에스라야 에스라. 그러니까 에스라는 율법 교사였던 분이었거든요. 이분이 돌아오기 전에 결단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 이전에 역사가 이해가 돼야 돼. 맞습니까? 항상 모든 설교는 역사 설교가 있잖아요. 회고 설교. 그래서 이분이 역사를 다시 기록을 해요. 열왕기 상하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가 하니 역사라고 하는 것은 관점이 꼭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관점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가 왜 우리에게 성경이 되었냐면 하나님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역사적 사건은 많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 중에 왜 몇 가지만 취합을 하냐고 편집을 하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재구성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열왕기 상하서의 역사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사라고 해요. 우리 한번 합시다. 이스라엘의 멸망사.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서 무너지고 말았는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거짓 선자들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사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어요. 반면에 이 역대기 상하서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면 지금 바벨론에서 이제 나왔죠. 나왔으면 잘하기를 원합니까? 망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잘하자는 기대를 걸고 역사를 다시 썼어요. 그래서 이 역대기 상하서 역사를 뭐라 그러냐면 회복사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회복사.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복의 역사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섬겨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 역대기 상서 얘기는 뭐냐면 족보만 쫙 나와요. 족보가 가장 압축된 역사입니다. 족보만 쫙 나오고는 그 다음에 뒷부분은요 전부 다윗 얘기야. 근데 문제는 다윗이 바세바를 취한 얘기 이런 거 다 빼버렸어요 그냥. 왜냐하면 다윗이 실수한 것은 다 알아. 근데 우리가 실수를 본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본받기를 원해요? 잘한 것을.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왜냐하면 2차 성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본인이 짓지는 않았지만 성전을 지으면 이렇게 예배하면 좋겠다 하고 전 구상을 해놨어요. 이분이 워낙 생각이 많았던 분이거든. 게다가 성전에서 이렇게 노래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시를 꽤 많이 썼다고.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에 있을 때 돌아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 좋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모은 것이 시편이 된 거예요. 시편이. 그래서 시편을 모을 때 5번에 걸쳐서 모았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돌아가면 성전을 짓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해서 시편이 정리가 된 거예요. 또 솔로몬 시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려면 솔로몬이 얻었던 지혜가 필요한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그 지혜들을 다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럼 솔로몬의 지혜는 워낙 유명해서 몇 번 기회될 때마다 수집이 되었었다고. 실제로는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듯이 정리가 된 것은 바벨론에 가서 정리가 다 끝난 거예요. 원래 솔로몬이 그 자문이라고 하는 지혜를 많이 말한 이유가 있어요. 부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이 넘었어요. 1000명. 그러면 부인이 애를 하나씩만 낳아도 애들도 1000명이야. 그럼 누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야야, 이리 와봐. 너 누구야? 제가요 599번째 부인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봐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자녀 양육이 안 되니까 부인들에게 이렇게 양육하면 좋겠다고 지혜를 알려준 거라. 근데 문제는 교육을 해줘야 말이지. 어떤 목사님이 길 가다가 많이 봤던 여자를 보는데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교회 성도인데 보통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헷갈리는데 나이가 조금 들어 보이면 뭐라고 해야 되죠? 알고 보니까 사모님이었어. 부인을 너무 오래간만에 본 거라. 성도가 많으니까 부인도 못 알아봐.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부인이 워낙 많아가지고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자녀 양육을 위해서 자문을 3천간이라 말했는데 그걸 다 정리했는데 그러니까 왕자들에게만 국가적인 얘기도 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다 빼버리고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될 지혜들, 지식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자문이라는 책이에요. 그 자문을 보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31장.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자문 한 장씩 읽으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자문도 안 읽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응답이 와요. 자문부터 좀 읽어봐라. 내가 준 지혜나 문제 좀 챙기고 달라 그래라.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신다고. 그래서 자문을 읽어보면 자녀 양육하는 방법이나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무엇을 전해야 될지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든지 자문이라고 하는 이런 글들은 늘 입에 읊조리는 글들이에요. 묵상, 작은 소리로.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묵상,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고. 그럼 역사나 예언자들과 외침은 늘 읊조린다기보다는 역사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그 예언자의 외침에 대해서는 가슴에 새기면 돼요. 성경이 읊조리라고 하는 글은 어떤 글이냐면 율법,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지혜들 이런 것이 우리가 묵상하는 글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솔로몬이 젊을 때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가스를 왜 성경으로 받아들이게 되냐면 이 아가스가 솔로몬을 하나님처럼 생각한 거예요. 술람미를 이스라엘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 이야기로. 그래서 이 아가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으로, 남녀의 사랑을.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그렇게 되잖아요. 부부간의 사랑을 교회,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 내가 말하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걸 다 떠나서 그 순수한 남녀간의 사랑, 그 에로스의 사랑의 원형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 같은 시대를 만들기를 원하니까 솔로몬의 제작 중에 전도서가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런 걸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들이 바벨론에 가니까 행복합니까? 고난이 많습니까? 고난이 많으니까 고난의 이유에 대한 질문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이유에 대하여 답하기가 제일 좋은 이야기가 바로 욥기라는 책이에요. 욥기. 원래 이 욥이라고 하는 분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었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욥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전에 오는 욥의 이야기를 아마 솔로몬쯤 되었을 때 그때 집대생에서 문서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서로 정리한 것을 그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그 역사 이야기를 연극 대본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기는요 대단한 문학 작품입니다. 역사 이야기를 뭐로 만들었다고요? 연극 대본으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천탄절마다 연극해야 하네요. 선극을.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죠. 그렇죠?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선극을 만들어가지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욥기의 내용은 딴 게 아니고요. 의인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활동하니까. 게다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끼리 논쟁을 많이 봤어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리고 막 엘리오 젊은 애까지.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어른부터 장년, 중년, 소년까지 다 얘기를 해봤는데 결국은 결론이 있어요? 없어요? 결론이 없는데 문제는요. 욥의 속이 드러나요. 무슨 말이냐면 욥이 의인인 줄 알았거든. 근데 욥은요. 자기 의가 강했어. 그러니까 의롭기는 진짜 의로운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고난을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이 중재를 안 해주니까 또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 받을 만큼 죄를 지었나? 내가 어릴 때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고난 받는다면 내가 할 말이 없지만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실제 죄 지어놓고 어릴 때 철 들고 난다면 이분이 죄 지은 적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자기가 부인 이외에 어떤 여자에게도 주목하여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음욕을 품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딴 여자를 안 보니까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받으니 누가
다른 중재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하고 자기를 좀 재판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제일 강해. 그러니까 내가 힘이 약하니까 말을 못할 뿐이지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마음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찌안 나타나셔가지고 창조 세계의 위험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어보셔요. 너가 눈으로 보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냐? 눈으로 뻔히 보는 것 중에도 이해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욥이.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너무 모르고 함부로 말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술을 가릴 뿐이로 소이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게 되어지면서 이 욥이 했던 말이 있죠.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고요?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이분이 비로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을 말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친구들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욥은 옳은데 너희는 다 틀렸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 하나님께 회개해라. 욥이 너희들을 용서하면. 왜냐하면 마귀가 욥을 흔들려고 애를 써봤거든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막 욥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으슬렁 와가지고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해준 게 있으니까 욥이 잘하지. 욥이 다 빼앗아보라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자랑하는 바람에 욥만 죽을 고생한 거야 그냥. 근데 알고 보니까 욥 속에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간 내면에 깊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으시려고 징계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욥은 결국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그들이 오해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의로운데 바벨론은 악하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를 그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실제로 하나님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러면서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다 정리되죠. 그래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에스라가 뭘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 역대기를 보면 다윗 이야기뿐 아니고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타락한 얘기를 일부러 안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받기를 원하는 것만 중심으로 적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더 적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쭉 적고 있는데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나라를 강하게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는요? 겸손할 때는. 근데 교만하면 어떻게 하셔요? 물리치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거꾸로 하나님께서 교만할 때 물리치셨지만 그 징계를 받을 때라도 겸손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다는 거예요. 문하세 기억나십니까? 문하세가 워낙 한 사람이었잖아요.